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미국 의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갔다 그럽니다. 어느 시골 동네로 간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당연히 젊은 청년에다 선진 공부까지 하고 온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과연 어느 처녀와 결혼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풍습은요,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처녀의 집에 가서 청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암소를 끌고 가서 처녀 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데 특등 신부감에는 암소가 3마리 필요하다 그럽니다.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2마리, 보통 신부감에게는 1마리 암소면은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제 이 의사분이 마침 의료봉사를 하고 있던 그 기간 중에 바로 그 청년이 청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먼저 첫 번째, 과연 청년이 몇 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갈 건가, 누구에게 건네줄 것인가, 이 2가지죠.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아침부터 이제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청년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청년이 집을 나섭니다. 첫 번째 관심, 암소를 몇 마리 끌고 나올까? 자그마치 9마리 끌고 나왔다 그럽니다. 그것도 살이 투실투실하겠지만 아주 좋은 암소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렇게 수근수근하죠.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청년은 소를 몰고 이제 동네로 지나갑니다. 마을의 추장댁에도 혼기가 찬 처녀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그냥 지나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예쁘고 착한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더니 동네 저 끄트머리에 있는 한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딸에게 청혼을 하더랍니다. 문제는 그 집 딸이 삐죽한 키에 바짝 말라서 정말 볼품이 없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아가씨였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수군수군합니다. 암소 1마리만 가져가도 넉넉히 허락을 받고도 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동네 사람들은 물론 그 의사 선생님도 그 풍습을 알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요, 아마 그 처녀가 이 청년한테 마법을 걸은 모양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동네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더랍니다. 만나서 가장 궁금했었던 거 물어봤습니다. 말라깽이 처녀한테 9마리의 암소를 가져간 이유, 그거 물어봤습니다. 청년이 대답은 하지 않고 씩 웃더니 자기네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더랍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걸 보니까 얼른 봐도 호감이 가는 참 괜찮은 여자입니다. 유창한 영어에 세련되고 우아해 보이기까지 하는 외모. 야, 진짜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여인이더랍니다. 속으로 의사 선생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그 말라깽이 처녀 대신에 이 여자하고 다시 결혼했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 여자가 바로 그 말라깽이 처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암소 한 마리만 가지고 가도 얼마든지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청혼을 받을 때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는지로 여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 마을 풍습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에 두어왔던 그 처녀를 위해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9마리 암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재미 별로 없으시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 청년의 진심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의 진심이 통하고 나서부터 아내가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존감.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존귀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쓰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조차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존감은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존감이 스스로 무너진 사람,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가 만일 이렇게 정했는데요. 내가 만일.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이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아들이 배가 고프다는 게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비수를 꽂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너도 믿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들처럼 모든 거 다 갖게 해줄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현대어로 번역한 겁니다. 재미없으신가 봐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사탄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법 어떤 게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이면 100,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사탄의 하수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받는 예수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받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아담과 함께 하면서 사탄에게 한없이 당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탄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건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탄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는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는지 답은요. 시도 때도 없답니다. 시도 때도 없다.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은 곳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은 광야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곳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런 곳에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재산 주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때부터는 재물에 대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 많이 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흰 쌀밥에 고깃국 먹고 사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으로 삼았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그런 소망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흰쌀밥에 고깃국 지금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보다 더 만족하면서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별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을 말입니다.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또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별것도 없는 네 입장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유혹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기에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곳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달랑 자기 혼자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곳 여기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다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당연히 사탄이 유혹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광야로 나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현현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곧장 광야로 가셔야 됐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당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본문하고 병행하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늘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즉시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을 받게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처럼 황당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왜 광야로 밀려 나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 삶이 왜 그 모양이냐는 겁니다. 우리들을 보면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길이 활짝 열려야 될 텐데 네 삶은 그렇지 않잖냐?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도전해 오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잡을 때 예수님도 이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한번 시도하시던지요. 예수님도 오직 말씀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들으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 끝까지 믿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사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걸어온다. 이 말씀 지금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방법. 약하고 강하고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냥 들이덤빕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병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도 걸리지 않는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약한 부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아담의 지혜.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각각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가 지어준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기억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바로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 완벽한 조건을 이용을 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곧 왕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아담의 그 완전한 조건을 시험의 재료로 사용해서 시험을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가 왕인데 하나님은 너에게서 자유를 뺏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거, 내 자유를 빼앗아간 그거 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이 시험에 졌습니다. 예수님 그하고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 계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계셨죠.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그야말로 허약한 육신. 예수님 상태가 그겁니다. 사탄은 그런 육신에도 시험을 당연히 걸어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약해 빠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약해 빠진 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게 된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내가 왜 그 지경이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 몰골이 된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아들일 리가 없다. 사탄은요, 우리의 강한 것,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이거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장 약한 곳, 여길 공격합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모양으로 널 버려두신 하나님 원망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많은 돈 때문에 유혹당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좋은 머리 때문에 교만해지고
머리가 별로인 사람은 그 머리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걸어올 때는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덤벼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그 말씀에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잘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게 사탄입니다. 또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공격의 목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요거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을 이용해서 그저 나는 원숭이 후손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이런 유혹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네가 하나님이다. 세상은 너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유혹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지 않냐.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혹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유심히 읽어보시면요. 그 중에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요거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한마디에 사탄은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 하니까 사탄은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갑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본문 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혹은 뛰어내리라. 이것뿐입니다. 밀어서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탄의 한계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은 그것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내어주셔서 사탄의 꼬임에서 놓이게 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귀함에 걸맞는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잊어버리고 있던 저희의 존귀함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원합니다. 사탄이 빼앗아간 저희들의 참된 가치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